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아멘.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오늘부터 감사는 해석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전방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요, 기대하셨던 분이 아니라서 실망하셨나요? 제가 처음에 함께하는 교회에 와서 첫 설교를 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이 부담감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 혹시 이런 부담감들을 경험해 보셨나요? 설교자의 자리에, 그것도 작밤의 첫 시간에 이 자리에 서 보셔야지만 제 마음을 아실 겁니다. 무슨 말을 먼저 해야 될지 참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박수도 치시면서 기쁨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께 말씀 전에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으면 기쁨도 있고 또 감사가 있으면 우리가 박수도 칠 수 있습니다. 감사할 게 없는데 기뻐할 수도 없고, 기뻐하지 않으면 박수도 칠 수 없고, 우리의 삶 속에는 언제나 그 기쁨 속에서 또 감사하며 박수치고 찬양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아멘. 근데 왜 여러분 박수를 왜 손으로 치는지 아세요? 잘 모르세요? 발로 치면 힘들어서 그래요. 좀 제가 웃기면 환하게 웃어주십시오. 마지막 설교인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6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아멘. 다니엘은요,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로 인해서 다리오 왕의 시대까지 그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고, 또 다리오 왕 때에는 총리로 세움받았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한 다니엘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든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정하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축복이죠. 그 지혜와 명철이 다리오 왕 때에 이르렀을 때 그 왕의 눈에 들어서 다른 총리들과 함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의 결정은 2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의 손해가 없게 하려고 한 것이라고요. 다리오 왕 자신을 위한 조치인 거죠. 사실 모든 나라는, 이 당시의 모든 나라는 왕을 위해 존재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왕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은 그의 마음이 민첩하였습니다. 이 민첩이라는 단어는요, 야티르라고 하는 아람어입니다. 탁월한, 뛰어난, 그 무엇보다도 비상한이라는 뜻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세운 120명의 고관들과 또 3명의 총리 중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뛰어난 그리고 탁월한 총리였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록 왕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총리였지만 자신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사리사욕이 아니라 왕을 위해서 열심으로 섬겼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받은 다니엘은 그가 행하는 모든 국정에 있어서 그 누구에게든지, 왕뿐만 아니라 백성에게들까지도 만족함을 주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그러한 다니엘을 더욱더 높여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4절입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했던 그 다리오 왕의 계획은 다른 총리들과 또 고관들에게 불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다니엘을 향한 시기와 질투로 이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을 처리하기 위해서 고민에 거듭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지혜로움을 따라갈 수 없었던 이들은요, 절대로 모함할, 다니엘을 모함할 흠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을 하나 만들게 되죠. 그것이 30일 동안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그 누구에게든지 또는 사람에게든 신에게든 누구에게든지 무엇을 구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 그들은 다니엘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삼아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거죠. 세상 일로는 도저히 흠을 잡을 수가 없어서 총리들과 고관들이 함께 모여 다니엘을 올가매려고 하는 그 법을 만들게 되었고, 그것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6절 말씀을 더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7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나. 8절 그런즉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9절 읽겠습니다. 이에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다니엘의 숙적인 이들이 내건 법률은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절대로 손해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라의 왕권을 세워주는 법이었습니다. 왕은 신들의 대리자나 혹은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의 이방민족들의 사고방식을 생각해보면 이러한 법률은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왕의 입장에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라고 생각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필요한 법률이기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에서도 왕의 신임을 받는 총리의 위치에 있는 이 다니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큰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왜요? 일반적인 평민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피할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 뜻을 정하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이 다니엘에게 이러한 법률은 매우 쉬운 상황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동안의 왕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자신의 모든 지혜를 쏟아부어 왕을 섬겼던 다니엘로서는 이제 자신의 선택으로 어쩌보면 왕에게 손해를 끼쳐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도, 그렇다고 왕의 명령을 지킬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거죠. 사실 다른 총리들과 관원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니엘이 이 법률을 지키면 그의 믿음으로 시비하면 되고, 지키지 않으면 그것으로 시비하면 되기 때문에 다니엘이 어떤 선택을 하든 총리와 고관들에게 있어서는 다니엘을 죽일 계책이 마련되는 것이었습니다. 참 야비한 사람들이죠. 어쨌든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좋지 않은 상황임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때에 다니엘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자신을 포함하려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서도 시간이 되자 자기 집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까지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처음이 아니죠. 이전에도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총리들과 고관들도 다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이 믿음의 행함을 걸고 넘어질 법률을 만들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에 많은 지식과 전통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주고 삶의 문제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현실과 타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으십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걸고 넘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십니까? 다니엘은 선택해야만 합니다. 예전처럼 기도의 시간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그냥 포기할 것인지. 다니엘은 눈 딱 감고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않거나, 혹은 기도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못 보게 문을 닫아놓고 기도하고, 아니면 30일 동안에 멀리 출장 가서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뭐 총리인데 출장 한번 자기 마음대로 못 가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죠. 믿음 때문에 얻게 된 어려움에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을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행함을 보였습니다. 더욱더 당당하게 창문까지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다니엘이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기도의 주제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다니엘의 기도의 주제는 감사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다니엘에게 있어서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정말 천우신조로 들키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창문을 다 열어놓은 터라 오히려 그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져 갑니다. 여전히 진행 중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다니엘은 전혀 알지 못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나중에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렇게 감사하겠노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해결의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행한 감사의 기도도 아닙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에 대한 감사입니다.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였고, 또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이제 이 이후의 미래에도 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감사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똑같은 상황이 닥친다면 다니엘처럼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우리의 믿음을 빌미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줄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실 대부분의 믿음이 있다 하는 분들도 이러할 때에 선택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옳은 선택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잠깐 피하는 것이 뭐 어떻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서 굉장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그 말씀, 그 내용에 있어서 특별히 귀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아서 감사하지 못했다던 그 나오미를 기억하십니까? 1장에서 나오는 그 룻기 1장에서 그 나오미는 모든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의 모습은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선택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그 선택은 믿음으로 행한 선택입니다. 그 선택 속에서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창문을 열어놓고 볼 테면 봐라 하고 자신 있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놓고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겸손의 표현인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순종인 거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맡겨놓겠으니 마음대로 하시라는 그 순종입니다.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이후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확신이 다니엘을 순종하게 했고, 그 확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지금의 이 문제는 감당하기 힘들 만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절대절명의 문제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결국엔 선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으로 해석할 때에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감사는 믿음으로 해석할 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였던 자신에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그 지속적인 보호하심과 은혜의 섭리를 잊지 않고 어느 순간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10절에 이 감사가 가능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전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나에게 우리 신앙의 연수가 1년이 되었든 5년, 10년, 20년, 30년이 되었던 우리의 과거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기억하신다면 이 이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만나는 문제나 어려움,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갈등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갈등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억하신다면 이 이후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히려 지금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해석입니다. 지금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론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닥친 문제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근심과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그는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이 10대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도 다니엘은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음식을 가려 먹었습니다. 다니엘이 앞을 걱정하고 어디에 줄을 서야 하나 재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음식을 가려 먹었겠습니까? 어떻게든 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 자신의 처신을 잘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사람이었다면 지금 다리오 왕 때에 총리로 세움받지 못했을 겁니다. 근심과 걱정의 인물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뜻을 정하시고 감사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의 삶이 어렵고 힘이 들지만 세상이 나의 믿음을 시험하며 넘어뜨리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 믿음을 굳게 세워 나간다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소망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참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에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는요, 정말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하는 게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에도 감사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1억 주면서 그 조건으로 감사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하면 얼마든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감사할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고난을 주면서 감사하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미쳤다는 소리밖에 더 듣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사라는 말은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이 기도하며 감사할 때에 여러분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까? 만일 다니엘에게 닥친 그 일이 제 일이라면 저는 아마도 고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적지 않은 분들이 저의 외모 보고 고생이란 걸 모르고 산 사람 같다고 얘기를 종종 하십니다. 죄송하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꽤 있었던 어려운 순간들, 인간적인 어려움과 또 물질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의 순간들 속에서 왜 하나님은 저에게 어려움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설교나 그 이후의 상황들 속에서 제 이야기를 한 적이 별로 없는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서 바로 사역의 길에 들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목사라는 그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에 제가 사역하고 있던 교회도 아니고 정말 일면식도 없는 교회에 이력서를 낸다 한들 받아줄 교회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청빙 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여러 번 냈지만 계속 떨어졌습니다. 정말 제 마음 가운데는 면접이라도 한번 봐보지, 얼굴이라도 한번 면전에다 대놓고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역시 경력이 없기 때문에 제 자신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한 1년 반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는 가정방문 교사로 자녀들과 저를 먹여 살렸죠. 그리고 저는 가정주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요리 잘합니다. 참 고민이 많았던 때였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의 길을 가게 하시고는 기회를 안 주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저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원래 사역했던 교회에서 교회에 출석을 못하기 때문에 예배 참석을 위해서 서울의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한 저와 저의 가정을 보고 목사님께서 면담을 요청하시더라고요. 만나자고요. 신천지인 줄 알았나 봐요. 신천지들이 다 저같이 생겼나 봅니다. 한참 얘기를 나누던 중에 목사 안수 받은 것, 그리고 신학교 졸업한 것,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저의 사정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되게 긍휼히 여겨주시더라고요. 사택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지내라고 하셨어요. 참 감사했습니다. 전에 살던 집보다 작은 평수였지만 그리고 반지하였고요.
하수도 냄새, 바퀴벌레, 가끔은 생쥐도 함께도 들어와서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그렇게 살았지만 정말 감사했습니다. 공과금만 해결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그때가 한 3월경, 2월, 3월 이때쯤이어서 이미 인사이동이 어느 정도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잘만 기다리면 다음해엔 이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기대도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었죠. 그때 마침 또 저희 아내가 저희 막내를 임신하고 있었을 때여서 더 이상 아내에게 기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사역을 하던 때가 아니라 특별한 수입이 있었던 때도 아닙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마음의 답답함도 있었고 가지고 있던 돈을 막 쪼개어가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연말이 되어서 목사님과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를 알아봐야 되지 않겠냐고. 알겠다고 말씀을 드리고는 집에 와서 그냥 책상에 앉아 성경책을 폈습니다. 피기는 했지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청빙 서류도 준비했고요. 공고를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사실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마음이 많았습니다.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자꾸 배가 불러오고 병원도 다녀야 되는데 돈은 없고 부모님들께 손 벌리는 것도 한계가 있죠. 교회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도저히 견딜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라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새벽마다 가서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곳에서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곳이 바로 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정말 목사로서 아무 경력도 없습니다. 사역의 경험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를 청빙해 주신 곳이 바로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목사님과 면접을 진행한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세워놓으신 그 계획 속에 이 함께하는 교회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기도하던 그 시점에는 저는 몰랐습니다. 사실 함께하는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가끔 목사님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님 성함을 보고 다른 교회 분을 생각했습니다.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계획으로 저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지난날 그 어렵고 힘들었던 삶이 결코 아무 의미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저를 사용하시기 위한 연단의 시간이었던 거죠.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까지 저는 끊임없이 믿음의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뒤를 돌아보고 싶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물질의 유혹 때문에 다른 일을 해야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을 묵상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장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사실을 깨닫기 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그저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다림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도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라는 확신을 갖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 확신 때문에 다니엘도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생길 건지를 뻔히 알면서도 자기를 바라보는 무리들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분명하게 확신했습니다. 그 확신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길지 않은 시간 속에 그 확신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말씀을 좀 넘기겠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19절입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20절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21절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22절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 하니라. 아멘. 다니엘을 해하려고 했던 총리들과 고관들이 준비한 그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다니엘은 사자들과 하룻밤을 보냈지만 사자들은 다니엘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사자들과 함께 있는 다니엘을 본 그 다리오 왕은 그를 굴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다니엘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왕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를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다니엘 대신에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삼켜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살리시고 그를 해하려고 했던 모든 자들을 죽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죠.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섬기던 다리오 왕은 그가 다스리는 모든 온 땅에 조서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온 땅에 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죽이려 했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손에 그들의 생명이 상하게 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들려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한 감사의 기도는 이러한 모든 일련의 상황들을 살펴보고 바라보고 혹은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께 한 감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니엘에게 행하실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피하게 하시고 어떠한 결말을 맺게 하실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의 결과가 이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포함한 사람들은 사자들에게 찢겨 죽고 모든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으로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다니엘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바울이 말하기도 전에 이미 몸으로 체득하며 깨닫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서 모든 상황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니엘은 담대하게 창문까지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며 시험의 거리들을 줍니다. 그럴 때마다 더욱더 주님께서 이 시험의 끝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는 해석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이 시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물론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감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것이 며칠 사이에 일어난 정말 짧은 시간 동안의 시련이었고 견디어낸 시간도 짧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난과 시험은 얼마나 크고 얼만큼 길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해결해 주실지,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그때가 오늘일지 내일일지 일주일, 한 달, 1년, 10년일지 20년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짐작할 수도 없는 그 시간들을 견디어낸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거기에다가 미리 앞선 감사를 한다는 것이 더욱더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언제가 되었든 어떤 방법이 되었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신다면 감사하십시오. 믿음의 선택으로 감사하십시오. 지금의 삶을 믿음으로 해석하십시오. 그것이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미래형 감사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과거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미래를 바라보며 하는 감사가 더 큰 감사인 것 같습니다. 확신할 수 없는,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이 얼마나 더 큰 믿음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시험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삶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감사하십시오. 지금은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은 고난이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언제가 되었든 어떤 방법이든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주께서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길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에도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또 감사드리세.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에도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시험이 있어도 감사하십니까? 절망이 있어도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시험이, 지금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기대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미래형 감사입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에 대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있음에도 감사하시고 고난이 있음에도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에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로 함께 하실지를 기대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세 번 크게 부르짖고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